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말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여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입구인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사역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들은 단지 심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한 선지자 요나를 제외하고는 다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다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포로도 되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렇지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길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투영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래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권능을 볼 때 예수님이 실패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확신, 믿음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김 빠지는 지도자를 목숨 걸고 따르고 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제자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사람들 위해 높이 설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증은 승리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제자의 간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삶은 이 시대에는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큰 교회가 좋고, 규모와 시설이 훨씬 더 좋고, 프로그램이나 돈이 많은 교회를 다들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기준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누가 와도 그 사람 품고, 그 사람 외롭지 않게 하고, 안아주고 힘주고,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 원하신 교회지, 우리 시대에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많은 기준들이 상당히 예수님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점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해지는 것보다는 약해지는 것이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이고, 내 목소리를 다 내지 못해도 겸손한 삶이고, 섬김을 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영광인 것이 제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런 겸손한 삶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약하고 실패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교회마저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망하시는 거죠. 그런 상태가, 정말 바른 제자도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감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감추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비유해서 그 다음에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거대한 무리가 지나가는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안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뭐 어디를 향해 소리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가장 큰 소리 나는 쪽으로 소리쳤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소리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귀가 쟁쟁한 거죠. 이번 기회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갈릴리에서 있는, 나도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 눈을 뜰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지나가신다, 여기에 오신다 하니 정말 어떻게든지 이 귀에 잡고 싶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멈추고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급하고 십자가가 중요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프로젝트가 딱 세워지면 그거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표를 향해 가셨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아무리 어떤 일이 중요해도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주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도 우리는 잠깐 기다렸다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돈 달라고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지 알만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승리가 필요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던 길가의 여인도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그분께 그분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자들 주님께서 그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이 보게 된 기적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 본문, 보통 이제 치유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앞부분에 있거든요. 갈릴리 사역에서.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이 내용이 나왔느냐? 그런 문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마 지금 문맥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필요해서 치유를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자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간절하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길가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사람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구걸하는 거잖아요. 돈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제대로 아뢰는 그 눈을 뜨고 싶다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예수님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의미는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이었고, 반대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삶이 도전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맹인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소원이 눈 뜨는 것이었으니까 이제 이 뜬 눈을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거 보고 다녀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러 다녀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또를 안 주시는 이유도 그걸 거예요. 로또 당첨되고 나면 다 뭐 할까요? 그 다음부터 그동안 못했던 해외여행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집도 사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 떴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병을 잘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관절 전문의였어요. 치유에도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 하나가 무릎이 너무 나빴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주일에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 나왔느냐 연락해 보니까 정말 무릎이 괜찮은지 확인해 보려고 예배당이 아니라 그 시간에 축구장을 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니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다른 무엇인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다른 우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상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 우상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면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하셨으면 우리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르는 이 예루살렘 길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불안하고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이 모든 것 안에 사실은 교회의 혼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제대로 쫓아가는 그런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1시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누가 올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올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 필요한 사람, 복음을 다시 자기의 회심을 점검해야 될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배울 사람 전부 다 오고, 그래서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